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것, 그것은 예수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생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도 지혜로운 일들이죠. 그런데 영적인 것을 얻는 일은 더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보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님 오늘 잘하셨습니다. 우리 정규영성 집사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라고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말이죠. 벌써 이 끝에가 팽자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은 말인데요. 버림받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많이 쓰임받고 버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은 이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들인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을 보면 꼭 그 단어가 생각날 만큼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고요,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딸로 그가 40년을 살아요. 이 바로의 공주의 딸로 40년을 살았다면 그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의 겉모양은 외굽이지만 그의 속은 뭐냐면 히브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엄마가 자기의 유모이었어요. 신기한 일이죠. 엄마가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애굽에서 돈 받고 키운다고요. 그 속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너 히브리인이야, 그리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앙을 그에게 불어넣어줬단 말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딸로 그가 살아가면서 온통 마음속에 나는 히브리인,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사람,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이 지금 적지 않은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매일 종살이나 하고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과연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맞는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 40살이 되니까 이때쯤 200만의 사람 정도 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정도 되어지면 뭔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모든 계획들이 숲으로 돌아가야 미디안의 광야로 그는 내몰리고 쫓겨간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사람 죽인 것 때문에 쫓겨간단 말이죠. 신세가 그렇게 됐어요.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며 처가살이를 하고 아들 둘 낳으면서 생고생을 하는데, 육체적으로는 고생이 되어지지만 영적으로는 그 광야에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산동네 비탈진 곳에 농사를 짓는 그 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수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 그 고랑진 밭들, 논들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세의 40년의 세월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고 지켜주지 않으면 모세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입지 아니하면 그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애굽에서는 얼마나 사람이,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그런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빵빵 쳐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밥해야 되고 내가 자고 있는 이 집도 토굴이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만큼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게 말도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이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까지는 볼 수 없는 불의 광경이었는데 가시떨기 나무 속에 불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좀 가서 보려고 하니까 불은 붙었는데 번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의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손을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어 봐라. 가슴에다가 집어넣었다 빼보니까 문둥이가 되고, 다시 집어넣었다 빼보니까 깨끗해졌어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능력이 부족하다, 지팡이를 들려주고, 말을 못한다, 말 잘하는 형을 붙여주고, 말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바로왕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서 있었지만, 나는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할 때 언제나 이 마음 제가 가지고 가거든요. 하나님, 제가 혼자 가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집에 들어가 주셔서 이 가정을 다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절대로 혼자 있었다면 바로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근데 모세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여러분 그 자리로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얼마든지 모세를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모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는데 담대하게 섰죠. 그리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사흘길을 데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다는 겁니다. 누군데 그가?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실 바로는 자기의 나라에서 왕이지만 왕인과 동시에 일본의 왕이 천황, 숭배의 대상인 것처럼 바로도 숭배의 대상이거든요. 자기도 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옛날에 사람들은 토속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크면 그 신이 크다고 생각했고, 나라가 작으면 작은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야, 히브리 니네들이 도대체 뭔데? 근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묻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홀로 계신 분, 영원전부터 영원의 세계까지 계신 분,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해라. 근데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피의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메뚜기의 재앙도 오는 거예요. 파리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흑암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에는, 우리의 입에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면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죄에서 살려주셨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 40년 동안 견디기 어려운 그 땅에서 80세의 할아버지로 그렇게 살았는데 또다시 그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하면 전쟁했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지팡이를 들고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홍해바다가 멈춰지기도 했어요. 반석을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명령하라고 할 때에 지팡이를 치고 명령하니까 실제 물도 내리네요. 반석에서 물이 막 터지는 이 놀라운 광경들이 생기고, 막 희한하고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서 바로가 꼼짝하지 못하고 백성의 200만의 사람들은 모세의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의 나이 120살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사역은 스탑, 그만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며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빚 엄청나게 지고 병들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 그만해라, 너 그냥 얘 보따리 싸서 하나님 나라 가자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다렸던 바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가실 분들 있으시죠? 그래도 세상이 좋군요. 자, 여러분,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었어. 근데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그 사역들을 훌륭하게 잘 감당했고 그는 지금 서 있는 곳이 여기였어요. 아바림이라고 하는 그 산. 제가 이 산 밑에 서 보았거든요. 모세가 서 있었던 그곳에 제가 똑같이 한번 서 있어 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9년 전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여러분들이 물질로 다 후원해 주시고 그때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희 부부에게 8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저와 제 아내와 지방의 목사님들과 얼마나 이 성지순례 은혜스럽게 잘 다녀왔나 몰라요. 이 자리에 서 봤어요.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모세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아바림이라고 하는 이 산에 서서 그는 조금 이따 뒤로 가는 거예요. 너 스탑, 그만해. 그리고 이제는 모세는 뒷산으로 사라진다고요. 모세의 시신을 그때 이후로 모세의 시신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만큼 모세는 그 사회에서 신격화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강력하게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의 영적인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자,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앞은 어떤 광경인 줄 아세요? 200만의 히브리 민족이요 모압 평지에 쫙 깔려 있어요. 그림입니다. 그림. 200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요단강을 바라본 아바림 산 바로 앞에는 한강의 고수부지처럼 여기는 그냥 평지라고 해요. 평지. 200만의 사람들이 쫙 깔려있고 모세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를 지나 아이성을 지나 젖과 꿀으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지니까 여기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으면 뭐가 보일까요? 먼 발치에 40년 동안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곳,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그 땅, 이 민족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영이 거할 수 있는 그 땅,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 모세의 눈에 막 발치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하여 자신도 쉬지 않고 40년을 달려왔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히브리 민족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을 내가 빤 발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놀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스탑, 그만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내년도가 되어지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뽑는 그러한 때죠. 정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평소에는 그렇게 잘하다가도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자기의 소리를 막 내죠. 내가 공천을 받지 못해야 할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당연히 공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더 월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미스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역에
시의원, 도의원 공천을 받지 못한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천을 받지 못하면 포기하지 않고 뭐 하죠? 무소속으로 출마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무소속으로 나가지 마세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지 마세요. 스탑! 그만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 그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당신은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더라고요.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여러분 또다시 떨어져 버렸죠. 이 슬픈 얘기인데요. 자신은 다 될 것처럼 보여지고 자신은 최고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천받지 못하면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그 사람이 혈기를 부리고 성질을 부리고 사람들은 그러는데 오늘 모세의 모습은 어땠는가? 이쯤 되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 줘야 되고 이쯤 되어지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은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해야 맞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 그는 거기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이 스다바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는 어떤 자세를 갖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대꾸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내가 내 자신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확하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분이에요. 정말이에요. 여기에는 잘한다 잘한다만 있는 게 아니라 쓴소리도 있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라고 믿습니다. 아멘 좀 해요.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여러분 나 누구냐고 묻는다면 말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이 인간은 말해줘도 안 듣는다고 생각하면 말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얘기해주면 어떻게 돼요? 네 잘났다 말이야. 그러고 어때요? 머리끄댕이 내두르고 싸우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인생 잘 사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는 지금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땅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너 그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거기에서 그가 스탑을 해요. 그냥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이것은 일을 놓으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 죽으란 이야기예요. 너 생명 여기까지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난할 때에는 죽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일이 안 될 때에는 죽고 싶어요. 근데 하는 일이 잘 됐다고요. 돈도 많이 벌었다고요. 집도 사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만 살자. 가자. 어디로요? 천국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몇 명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고 하나님 따라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웃고 있는 사람이 대여섯 분 되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자신할 수 없다. 그게 우리라고요. 오늘 여러분 모세를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목회자의 날에 제가 이런 사람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가지면서 겸해서 제가 이런 성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함께 공감하며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동감하시면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시작. 나 귀한 사람은 맞아요. 그러나 대단한 사람 아니다. 나 최고가 아니다. 나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도 아니다. 나 그렇게 자랑거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여러분 자신을 인정할 줄 알라입니다. 우린 여러분 내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어떤 사람,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야외로 나가면 여러분들 음식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만들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여러분 쓴 것도 있고 단 것도 있고 매운 것도 있고 그럴까요? 그냥 감사함으로 먹자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보다 잘했네.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라. 아멘.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해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큰 교회의 목사님 대단하시지만 지구라고 하는 90억의 인구 속에 지구라고 하는 엄청난 땅덩어리에 그 사람을 놓아버리면 대단하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대한민국의 최고로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성도님들이 무려 70만이래요. 우리 강릉 인구가 몇 명이죠? 서울 사랑의 교회의 성도님들은 한 10만 명 정도 된대요. 우리 강릉 인구가 몇 명이죠? 이 목사님들이 강릉에 오시면 강릉 시장님도 어떻게 보면 희한한 계산 논리를 갖게 되어지면 이상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대단히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여길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니다.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스스로 나를 작은 존재로 여길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상적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괜찮아, 그런 시각을 갖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나는 나이에요. 어떤 나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한없이 부족한 나, 한없이 연약한 나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모세 그는 여러분 손을 가슴에 집어넣었을 때 문둥이 됐어요. 다시금 넣었다가 뺐는데 여러분 깨끗해졌어요. 반석을 여러분 지팡이로 때렸을 때에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늘에 만나가 떨어졌어요. 메추라기를 여러분 풀어드렸어요. 여러분 그가 기도할 때에 재앙이 찾아왔다가도 재앙이 떠나가 버렸어요. 자, 이쯤 되어지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봤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얼마만큼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너 그만, 스탑, 그만해. 그리고 나와 함께 천국으로 이제는 가자. 세상 일 그만둬 라고 말할 때 아멘. 아무 소리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것은 자신이 반석을 쳤다라고 하는 혈기를 부렸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고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실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이 잘한 것만 생각해. 인생을 성공적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여. 그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대단한 귀한 존재이지만 여러분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단한 일들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귀한 일들을 하는 것이고요, 귀한 인생을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세에게 기적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보다도 불순종했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게 모세의 눈에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탑!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는 조금도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소리가 왜 커질까?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제가 정말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따라와야죠. 왜 그렇게 원망하고 왜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는 도대체 얘네들이 한심해서 나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이만큼 한 것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왜요? 자신의 부족함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부족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난처해져 있는,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는 그런 현장에 있을 때 자신의 허물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것을 여러분 이야기해 주면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한다는 거죠. 자, 저를 좀 보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이지 라고 사람들은 말한다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보세요. 얼마든지 핑계거리를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유를 대면 이유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만할게요, 하나님. 제가 그럴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이 아침에 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가 아니라 목회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에 있어서 더 앞이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스탑 이라고 말할 때에도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참된 목회자, 참된 지도자가 아니겠는가 싶은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세는 어떤 변명도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담을 보십니까? 아담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나요?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니? 제가 안 따먹었거든요. 짝지어준 여자가 따먹었어요. 너는 왜 그랬어? 하나님이 만든 뱀이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나이다. 인정하지 않죠? 핑계를 대죠? 이유가 있죠? 그래서 만들어낸 결과가 뭔가요? 여러분,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아담이 너 왜 그거 따먹었어?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끝.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막 저주해 버렸을까?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요 끄트머리에 가면 누가 나올까요?
누가 나올 거예요? 끄트머리로 가면 뱀을 만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왜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왜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왜 그거 따먹어서 우리 이 생고생을 시킨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틈만 나면 핑계대기 일수다. 여러분, 아담은 그냥 핑계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다울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까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갈 것에 대한 그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의 모든 주권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해, 내가 해야만 최고라고 생각해. 내가 해야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스탑시키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항상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나한테 밥 사는 것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했을까요? 내 밥그릇을 뺏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참새 2마리가 한 핫살에 오니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고, 한 마리의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했다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받아들이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도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길을 나는 인정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잘 아시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계획을 세워요. 3차를 계획을 세우는데 그의 계획은 1차 전도여행 때 세워놓았던 교회들을 또 다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저도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 또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는 1차 때를 회상하거든요. 그리고 전도의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아 스탑,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지경에 사람이 손을 까부르고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얘기로 그는 해석이 됐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전도의 장이 쫙 열린 거잖아요. 할렐루야. 놀고 먹는 게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모세는 그렇게 살아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 아시아 아니야. 너 어디야? 너 유럽으로 들어가. 이렇게 할 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것으로 그는 또다시 개척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울과 함께 하셨을까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이미 교회 세울 사람 주셨고 기도하는 사람 주셨고 그냥 얘기만 해도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럽이 확 열려버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복음은 서진하고 있었다. 바울, 그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요. 아멘. 그게 참된 성도, 참된 목회자임을 믿습니다. 그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올까요? 그때도 기쁨이 나올까요? 원망하지 않겠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들이니까요. 그런 마음들이 생기니까 하나님 그럼 지도자 세워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청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도자를 세워요. 그게 누구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뭘 이야기해?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2, 3분 내에 말씀을 마칠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여러분 집에서 싸워도요 옛날 얘기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이 옛날 얘기 많이 한다며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여자들은 기억을 잘 한다며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옛날 얘기 많이 해서 나에게 좋은 점 많이 있으면 하세요. 괜찮아요. 옛날 얘기해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으면 하세요. 그건. 그런데 대부분 옛날 얘기 많이 해서 도움이 안 된다. 현재 여러분 좋죠? 오늘 좋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은 그런데 과거에도 현재에도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 원치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옛날 얘기 많이 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비전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미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 있을 때 그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는다. 아멘. 옛날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속상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마음에 막 응어리가 잘 풀려지지 않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뒤통수만 쳐다봐도 괜히,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둘째고 자기도 둘째인데 우리 큰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무지하게 당했다고 해서 장남만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장남이야.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전도사 때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희한한 얘기죠. 그럴 수도 있구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큰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고통을 줬다고, 자기 형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우리 교회 오신 전도사님이 장남이래. 그냥 기분 나쁘다. 왕 짜증이다. 얼마나 말씀을 듣지 않고 얼마나 나를 핍박하든지요. 그거 해결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옛날 얘기 많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상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진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는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지경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보여질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려 있을 때 보여지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예배 은혜 받아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옛날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있는데 그분이 내 목숨줄 붙들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죽이겠어요? 살리겠죠. 아멘. 병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믿음이, 이 관계성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소망을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깨를 딱 펴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믿음 딱 가지고 미래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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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그의 삶의 평생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의 세월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 세우셨고, 순종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40년의 고난과 고통의 세월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으나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잘한 것보다도 잘못한 것들을 회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의함을 드러내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던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도 좋았지만 현재도 좋지만 미래가 더 좋은 내일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전의 사람들, 미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목회자 주일을 맞이하여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목회자, 참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모세처럼 바울처럼 위대한 신앙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특별히 이 분순 귀한 성도님 우리와 한 식구가 되어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가정 위에 생애 위에 오후에 있을 모든 일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